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동성교회 온 지가 이제 한 10개월 지난 것 같습니다. 10개월 지났는데, 이제 성도님들 얼굴이 제 눈에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것 같고, 동성교회가 참 좋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밥이 맛있습니다. 오늘 된장찌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육적으로 이렇게 양식을 채워주는 밥이 참 맛있어서 좋고요. 두 번째로는 목사님의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영적으로 또 이렇게 채워주는 말씀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성교회를 제가 아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년부 예배가 뜨겁습니다. 예, 제가 수련회 가는 청년들을 한번 따라가 봤는데요. 한 25명 정도가 모여서 찬양하면서 수련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성교회가 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중동부를 사역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중고등부가 뜨겁습니다. 뜨겁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교회는 육적인 양식이 풍부하다. 두 번째, 영적인 양식이 풍부하다. 세 번째, 다음 세대의 미래가 있는 교회다. 이래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많이 부부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세계로 교회라든지 지금 11월 달에 또 호산나 교회에서 준비가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동성교회에서 부부 세미나를 한다니까 너무 큰 부담도 되었었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또 어떻게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다행히 은혜스럽게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수료 예배를 드리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사랑은 져주는 것이다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 훈련을 받는 것보다, 그죠?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막 여러 가지 뭘 하는데 제자의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져주는 것인데 져야 여러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권위는 이때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져야 이기는 것이죠. 져야 이기는 싸움인데 꼬마아이가 와서 아빠에게 싸움을 청합니다. 싸움을 청하는데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거겠습니까? 그죠? 그 아이에게는 아빠가 져주는 게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달리기를 하자 이래서 한번 해서 져줬는데 얘가 의기양양해가지고 이제 오는 거죠. 교만해가지고 내가 아빠를 이길 수 있어 이러면서 한 판 더 붙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차없이 이겨버립니다. 아버지가 이겨버리니까 삐져가지고 도망을 가죠. 이제 세 번째 이제 결승전을 하자 그러는 거죠. 그때 다시 한 번 더 져주는 거예요. 져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 아이에게 져줄 때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이 어떤 거냐 하면은 내가 지고 싶을 때 질 수 있고 이기고 싶을 때 이길 수 있는 게 진정한 힘인 것이죠. 그죠? 근데 아등바등해서 내가 이기겠다면 그건 진정한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이기는 건 뭐냐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싸워가지고 내가 져줌으로써 그 아이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자신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죠? 내가 져주니까 아이가 나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친밀하게 지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한테 졌으니까 내가 좀 우월하다는 생각에 아이가 어른에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목적을 달성한 거죠. 아이와 친밀감을 가지고 아이에게 자신감을 넣어주고, 그러면 이게 싸움은 이긴 싸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뭐죠? 내 것을 나타내기 위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아등바등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겨가지고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난번 수련회 때 우리 중고등 부장 집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부장 집사님께서 새로운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한선혜라는 친구가 친구를 전도를 해가지고 왔는데 수련회 때 전도를 해온 거예요. 전도를 해왔는데 그 3일을 지내면서 가장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새로운 친구가 우리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을 가장 만만하게 대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가가지고 게임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게임하면서 이 집사님이 계속 져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웃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왜 저러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결석한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안 빠지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부장 집사님이 3일 동안 정말 처절하게 당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정을 붙이고 나와서 출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결석하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결국 이긴 것이죠. 전도라는 목적을 달성한 거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장 집사님이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김종욱 집사님이라고? 네. 물을 좀 마시. 제가 엄청 큰 교회 가서도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떨립니다 지금. 이긴다는 것은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다른 걸 뭘 이렇게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정말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를 누르고 상대방을 무능하게 만들어버리고 나보다 잘난 게 있으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야 되고, 이게 우리는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승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오늘 또 여전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내려올 때 진정한 승리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는 결국 겉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돌아가셨지만 그 사망이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긴 게 뭐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승리입니다. 우리가 싸울 때 어떤 목적을 이룰 것인가?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의 문제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부부싸움. 저도 부부싸움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손잡고 다니니까 싸움 안 할 것 같죠? 엄청 많이 싸웁니다. 신혼 때 왜 싸웠는지 기억은 안 나요, 지금은. 싸웠던 장면만 기억이 나지. 아마 분명히 그게 싸웠던 이유가 뭐 북한의 핵 문제 이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뭐 양말을 잘못 벗어놨든지 아니면 치약을 뭐 잘못 짰든지 뭐 이래갖고 싸웠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싸웠는데 뭐 하루는 화가 나가지고 제가 금강산에 가서 사온 참기름이 있었습니다.
금강산에서 참기름을 사가지고 왔는데 한 방울도 못 먹었어요, 그거를. 싸우다가 집어 던진다고 던졌는데 안 깨지겠지 하고 던졌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방 안에서 박살이 난 거예요. 야, 이거 방 안에서 참기름병이 박살이 나니까 향기는 정말 좋아요. 고소한 향은 나는데 속에서는 막 이 올라오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떻게 했을까요? 치우는데 정말 시급을 했습니다. 혹시 싸우시더라도 참기름병은 절대 던지면 안 됩니다. 싸우는 거예요. 이 목적이 뭐냐, 우리가. 싸우는 목적이 뭐냐. 부부싸움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갔는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가정사역 하는 사람이죠. 그죠? 어디 가서 뭐 부부 사이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러는데 친구한테 가서 내가 부부 싸움하고 나왔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만날 친구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진짜. 빙빙 돌다가 집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명분이 있어야 집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집에 들어가야 할 구실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한 50이 넘어갈 때는 절대 집을 나가면 안 됩니다. 싸우더라도 집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네. 가장 참 힘들어 보이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 하면 부부싸움을 하고 내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때죠. 제가 아내하고 싸우면 젊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하나 조건을 가지고 너 이렇게 해서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겼지 않냐, 내 말이 맞지 않냐, 당신 말이 틀렸다 하면서 막 그렇게 싸웠어요. 치열하게 싸웠죠. 그러고 나서 이깁니다. 이기고 나면은 한 3일 밥을 못 먹어요. 이겼는데 이겼는데 밥을 못 먹어요. 그게 참 어리석은 싸움이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싸움이죠. 그래서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쭉 세월을 지내오면서 지금은 뭐 싸워도 금방 화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손을 잡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늘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잘해요. 결정적인 거 여러분 몇 개는 해둬야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잘하는 거. 저희 아내가 학교를 옮겼는데 이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차를 하나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걸 가지고 출퇴근을 하라고 줬어요. 늘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접촉사고를. 그래서 처음에 몇 번 화를 내기도 해보고, 야, 운전 조심해서 하라 이러고는, 한 번은 내가 모든 걸 용서해 주마 이러면서 깨끗하게 차를 고쳤어요. 깨끗하게 차를 고쳐가지고 이제는 사고 내지 말고 잘 탔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심해서 주차할 때도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깨끗하게 고쳐서 타고 가라고 줬는데 그 고친 다음 날 전화가 딱 온 거예요. 무슨 전화였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접촉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이게 화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게 참을 수 없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전화가 딱 왔어요. 여보, 차가 부딪혔어. 제가 전화를 딱 받는 순간에 뭐라 했겠습니까? 적금을 들어야 된다 했죠. 여보 괜찮아. 네, 여보 괜찮아. 안 다쳤어. 이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감탄을 좀 작게 하시네요. 안 다쳤어. 다치진 않아서. 그럼 됐어. 차는 고치면 돼. 네. 그때 딱 들어간 저금이 이만한 저금이었어요. 그렇게 그런 일들을 몇 개 해놓고 나면 잔잔한 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도 한쪽에는 잘했어 하니까 왠지 내가 정말 괜찮은 멘트를 한 것 같아요. 정말 잘한 것 같아. 근데 한쪽에서는 어때요? 죽겠는 거예요, 이거. 어제 고친 차인데.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아내와 나의 사이 아니겠습니까? 차는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적이 중요하다. 져주는 것, 사랑은 져주는 것인 거죠. 내가 이겼어 뭐 하겠습니까? 이겨서 3일 밥 못 얻어 먹는 것보다는, 그죠? 지고 편안하게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내가 저 집사님하고 뭔가 말하기 싫어. 그죠? 저 권사님하고는 안 돼.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공격하는 게 뭐냐면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관계만 깨트려 놓으면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교회는 그냥 무너집니다. 가정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날 때 기근 때문에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뭐 전쟁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사단은 늘 작은 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먹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유가 정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법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하면 져주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그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뭐죠? 가요방을 너무 많이 가신 것 같아요. 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네.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견디느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랑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고 견디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옛날 어른들은 그랬지 않습니까? 한번 시집 가면은 죽을 때까지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즘 사람들 너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참고 견디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힘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들어올 때 어떻게 우리가 차단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어쩔 때는 져야 이기는데 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는 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지는 걸 통해서 승리에 대한 교훈을 주시거든요. 요셉은 형들에게 아주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 가서. 그리고 감옥을 막 들어가게 되죠. 감옥을 전전하게 됩니다. 요셉이 정말 신앙이 좋고 잘 믿는데도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 지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 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이죠.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애굽을 흉년에서 구원해냈지 않습니까? 그 흉년이 져서 먹을 게 없는 애굽에, 그죠? 총리로 세워서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고 온 가족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이죠. 네.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의 가족들이 다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목적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으로 져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져야 이기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져야 이기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산상수훈의 끝자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이야기하죠. 전혀 우리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오른뺨과 왼뺨을 같이 때려줘야 속이 풀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네, 힘들죠. 힘든데 이 힘든 걸 하라는 거예요. 힘든 걸 해야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가정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지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키를 배울 때 넘어지는 연습을 먼저 하거든요. 스키는 잘 넘어져야 안 다치거든요. 그래서 배울 때 잘 타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잘 넘어지는 연습을 합니다. 미식축구도 마찬가지죠. 미식축구도 공을 잡고 뛰어가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부딪혀서 잘 통과할 것인가 그런 연습을 하거든요. 잘 부딪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 없이 득점을 얻으려고 하면 무리수가 생긴다는 거죠. 잘 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죽으라고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죽으라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어려움을 참아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주하기만 한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지는 것 같지만 주어진 것을 다 이루어내는 그런 실속 있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악과의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 따먹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뺨을 맞았을 때 돌려댈 수 있는 자유, 아니면 뺨을 쳐낼 수 있는 자유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제대로 잘 선택해서 지는 싸움, 그러나 이기는 싸움, 진 것 같지만 목적을 이루는 싸움, 그런 싸움을 해서 승리하는 우리 동성교회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고 살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예,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어떤 조건에서도 이길 수 있는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는 것 같지만 주어진 과제는 다 이루어내는 실속 있는 이기는 길을 걷는 동성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